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좀 깊이 생각하며 읽으라고 뜸을 들인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좁은 문을 선택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입니다. 박기삼 씨의 거꾸로 사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자는 산에 가서 고기를 잡겠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자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니 무척 어렵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며 사람들을 탐욕의 길로 인도하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믿는 우리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뭘로 넘어뜨렸어요? 선악과로 넘어뜨렸잖아요. 그죠? 선악과로 넘어뜨렸듯이 오늘날은 우리로 넓은 문에 들어가게 하여서 안락하고 쾌락에 있는 길을 걷게 함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굳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고 어려운 길을 걸으려고 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넓고 편한 길로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이며 우리를 속입니다.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수학적으로 따지면 완전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든지 세상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망했던 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섬기며 가나안의 풍속을 쫓아 살았어요. 그 결과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열방에게 짓밟히며 조롱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비정상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이 땅에서 성공하여 정착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자가 아니에요. 폭고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오늘 본문 주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좁은 문을 선택하여 기꺼이 좁은 길을 걷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로 여러분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좁은 문을 선택하여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네, 그렇게 해요. 시작. 옆에 잘 보이잖아요. 보면서 시작. 좁은 문으로 선택하여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더 친근해지려고 자석을 이렇게 이수재 집사님이 제안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 문구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들어봤지 한 번쯤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는 이 광고문구는 1980년 초에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가 칼라 TV를 처음 선보이면서 광고에 등장한 카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공존의 히트를 기록했고 인생의 경험처럼 인용되기도 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 카피를 인용하면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 광고 문구가 LG전자 사내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 아니 그 이후에 영생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뭘 좌우한다고요? 10년 정도가 아니라 평생, 아니 영생을 좌우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신앙은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리 신앙이 정말 좋아 보여도 그가 선택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의 신앙은 형편없는 사람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반대로 별로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아도 믿음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선택하는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에 두 가지가 있음을 자꾸 알려줘요. 신명기에 의하면 복받을 길이 있고 저주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복받을 길을 선택할지 저주받을 길을 선택할지 너희가 선택하라. 결단하라. 그랬죠. 또한 시편에 의하면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 두 가지 길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받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가가 결정된다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길을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새롭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인생의 길을 이 두 가지로 다시 새롭게 표현한 거예요. 뭐로요?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그러니까 신명기에 의하면 좁은 문은 뭘까요? 복받는 길이에요. 넓은 문은 뭐예요? 저주받는 길이에요. 시편에 의하면 좁은 문은 뭐예요? 의인의 길이죠. 넓은 문은요? 악인의 길입니다. 자, 본문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이 들어보고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랑 함께 오늘은 한번 좀 깊숙이 본문에 들어가 봅시다. 자, 본문에서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문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문. 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은 그 문에 이어지는 길과 연결되어 있고, 자, 그 문을 선택하여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길이 나와요. 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나오는 결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선택해서 들고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길이 나오고 그 길을 따라 쫙 가면 뭐가요?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문을 잘 선택해야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가야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예예요. 예를 들어서 술이라는 문을 선택했어요. 술이라는 문을 선택해서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술 취하는 길이 나와요. 그럼 술 취하는 길로 막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술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을 선택하면 길이 결정되고 그 길을 가게 되면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뭘 잘 선택해야 될까요? 뭐요? 문을 잘 선택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떤 문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어보나 뻔하네.
당연히 예수님 말씀처럼 뭘 선택해요? 좁은 문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의 선택을 가만히 봐보세요. 뭐 다른 사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선택 가만히 보면 어때요? 예? 어때? 어떻게 선택해요? 편하고 좋아 보이는 넓은 길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선택하잖아요. 누구도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넓은 문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할까요? 그것은 사탄이 심어놓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쉽고 편한 그런 넓은 문을 선택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네. 본능적으로 이 죄성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딱 보면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게 편한 길, 넓은 길이에요.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해서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앞부분에는 이런 평서문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거를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평서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평서문은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실천해야 되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뭐뭐 해라 라는 명령문으로 주어지면 어려워지는 거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마 은혜가 됩니다. 그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하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제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이것도 이상하고 저것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 아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힘들어질지 몰라요. 입술로는 아멘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선뜻 내 몸이 그곳에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왜 우리는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면서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천국을 누리고는 싶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좀처럼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험 잘 보고 성적 좋기를 원하는데 공부는 안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부하라고 그러면 공부하기는 싫은 거죠.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방법대로 예수님이 말씀하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죠? 우리는 누구도 좁은 문을 선택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 역설적인 문제예요. 솔직히 우리 안에 이런 신앙의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왜 예수님, 이거 다 알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복받는 진정한 복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그 길 끝을 보여주셨죠. 두 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길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길을 따라 쭉 가면 그 끝을 보여줬죠. 그 끝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여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뭐든지 잘 끝을 모르면 불안해서 잘 못해요. 근데 끝을 보여주면 훨씬 쉽죠. 그죠? 끝을 보여주면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끝을 알려줘요. 너희가 문을 선택하는데 그 끝이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순간이 아니라 마지막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뭘 바라봐요? 마지막을 바라보며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 순간이 아니라 뭐요? 마지막. 지금 순간적으로 좋고, 순간적으로 편하고,
순간적으로 쾌락이 있는 것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악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요, 자꾸 우리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게 해요. 예. 단편적으로 보게 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데 최고로 좋은 넓은 문을 선택하게 우리를 꼬십니다. 예. 그리고 많이 넘어가요. 그리로 갑니다. 예. 지금 당장의 이 현실적인 작은 편안함, 지금 당장의 쾌락은 우리 인생의 큰 흐름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단편만을 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인생을 살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에 그렇게 한숨 지며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하면서 후회하는 거죠. 자기가 선택해놓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편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영적인 원리를 숨겨놨죠. 여러분 그냥 태어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게 하면서 엄마 뱃속에 10달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연결되어 있는 거죠. 밖의 세상. 또 이 밖의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죠? 대답 좀 해주세요.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팔았어요. 뭐로요? 노예로 팔았잖아요. 자, 이것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어때요? 요셉은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죠? 잘못 길을 선택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갔어요. 사실 그가 그렇게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주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여 기꺼이 그냥 노예의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어요. 어떻게? 야, 너 노예가 아니라 더 좋은 길이 있어. 넓은 길. 나하고 동침하면 너 보장돼 있어. 보디발의 아내가 넓은 문으로 유혹했지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더 노예보다 못한 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그것도 그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요셉은 어때요?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러나 큰 흐름으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보면 어때요? 그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복받은 인생이에요. 왜? 결국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민족의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게 멋지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의 그 좁은 문이 그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고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 결과 놀라운 복받은 인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끝을 바라보며 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좀 멀리 보는. 좀 멀리. 그냥 연습을 해요. 막 1년 후, 10년 후. 이렇게 좀 멀리 보는. 그래서 나중에는 뭐야? 그 끝, 인생의 끝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을 걸어가면서 끝이 무엇인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면서 인생길을 걷기 바랍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 직장이 나의 마지막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 대학에 들어갈 때도 점수에 맞춰서 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이 학교와 학과가 나의 마지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 배우자가 나의 마지막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본문은 이 넓은 문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좁은 문은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네. 겉으로 볼 때는 넓은 문이 좋아 보이고 좁은 문이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은 뭐예요? 하나는 멸망, 하나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인도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인도하는 존재가 중요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죠? 문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있어요.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존재가 있어요. 자, 이 인도하는 존재가 중요합니다. 문과 길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누군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두 종류의 문과 길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있고 사탄이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이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세요. 그러나 사탄이 만든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잘 선택해야 되겠죠. 네, 10년 정도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영생이 좌우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로 가려고 합니다. 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이 진짜 좋은 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 넓은 문을 선택하게 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후반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어떻게 해요? 많고 그랬죠. 많아요. 그걸 다 그렇게 선택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은 문이 훨씬 더 내 욕망을 자극하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고자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넓은 문을 선택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와 하고 손뼉을 쳐줘요. 야, 잘 선택했다. 네, 손뼉을 쳐줘요. 그런 길이에요. 왜 사람들은 넓은 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인 줄 모르고 가게 되는가 하면 그 길이 넓고 좋아 보이고 또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수 쳐줘요. 이 길을 가면. 야, 잘했다. 네. 그래서 이 길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함하여 사람들 대부분이 이 넓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길 끝에 뭐가 있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철로 역정의 책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이거 깨달은 거예요. 야, 이 멸망으로 인다, 이 도시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멸망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자기는 어디로 가려고요? 좁은 길, 천국을 향하는 길을 가려고 여정을 그리는 게 철로 역정이에요. 안 읽으신 분이 있으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보면 좁은 문 이런 거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자, 예.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냐?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14절을 볼까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으로 14절 시작. 생명으로 저 따라해요. 제가 기록을 안 했나 보네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았죠.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느니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 단지 적으니라 그랬어요. 그죠? 적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적지만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보 같은 생각이 들고 손해보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요. 야, 너 왜 굳이 그 좁은 길, 그 어려운 길, 힘든 길로 가니? 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가까운 사람들이. 누가 제일 먼저 말할까요? 가족이 제일 먼저 말합니다. 가족이.
너 그리로 가면 망해.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 길을 가려고 해? 예를 들어서 집에 고3 아들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 지금 고3인데 공부해야지. 어디 예배 드리고 교회 가. 그러면 너 대학에 떨어져. 1년 정도는 또 쉬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교회 가도 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많은 집사님들을 봤어요. 제가 고3만 담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큰 교회에서요. 그들이 고2 때는 인원이 엄청 많았어요. 고3만 되면 3분의 1밖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일찍 예배드리고 다 학원으로 모두 다 가죠. 근데 그게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갑니다. 나중에 어떤 집사님은 그 1년만 쉬고 죽게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평생 세상으로 가는 아들을 보고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우는 분도 봤습니다. 못 돌아와요. 심지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설교하는 저 같은 목회자도요, 자기 자녀가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하고, 막 선교사, 아프리카로 간다고 하면, 야, 너 왜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라고 하니? 그냥 평범하게 교회 다녀. 이렇게 말리는 예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이 목회의 길이 어려운 거 아니까 자기 자식 가려고 그러면 말리는 거예요. 야, 굳이 뭐 그렇게 하려고 하니? 이러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이처럼 제정신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 길을 가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길을 간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충분히 자신의 능력으로 넓고 큰 왕의 길을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넓은 길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까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 제자들이 반대했어요. 특히 베드로는 막 적극적으로 반대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고생한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따랐는데. 주의 나라에 나를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막 이런 거 꿈꾸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말리는 거죠. 왜 그 좁은 문을 가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좁은 문을 고수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좁은 길을 가는 분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아니 목사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말고도 좁은 길 간 사람이 있는데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는데 반대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따라 좁은 길 갔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던 사도 바울도 나중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면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들어가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길을 선택한 이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길인지 편지를 쓰면서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길이 정말 복이 있다. 나처럼 여러분도 이 고난의 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세요. 좁은 길로 가세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막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들 스스로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용기 있게 그 길에 들어선 거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인간은 이 좁은 길을 안 선택해요. 안 선택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야, 내가 이런 길을 가는데 너희는 왜 안 가냐? 내가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데 너 따라와야지. 왜 그래? 라고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자신이 이 길을 가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뭐 똑똑하고 뭐 잘 오고 뭔가 누구보다 미래를 내다봐서 그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죠?
그의 신앙이 위대한 것은 그가 그 좁은 길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끝에 가면서 공통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멋진 신앙의 길을 막 걸어갈 때 여러분 스스로 선택했다고 말하지 않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말하세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가려는 길이 만약 편안하고 안전하고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부러운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실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절대로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이 멸망길 끝에 멸망이 있는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넓은 문, 화려한 문으로 가려고 하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문, 화려한 문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야 잠깐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라고 제동을 걸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에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 복된 길을 선택했구나 라고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제동을 걸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좁은 길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더 멋지고 잘 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봅니다. 큰 도전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야, 목회자도 아닌데 어떤 분들은 저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너무 신앙생활을 너무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 그 누구도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들 중에는 원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제동에 걸려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걷다 보니까 이 길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길이었음을 고백하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좋은 분이 있나 했는데 신앙이 좋아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래 신앙이 좋아진 존재로 다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막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그죠? 좋아진 거예요. 정철이라는 카피라이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이상하죠?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 불행이잖아요. 그죠? 또 제 설교 듣고 초등학교 학생들 행복의 반대말 불만 그러면 학교에서는 틀리다고 그래요. 네. 그죠? 행복의 반대말 불행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분은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라고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행이 닥쳤을 때 그 불행이 그냥 불행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그 불행이 오히려 행복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불행 가운데 계속 불만 불평하면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반대말은 뭐예요?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에요, 불만. 예. 그런데 불행 가운데서도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의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의 길을. 불행이 닥쳐도 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받아들여 가면 오히려 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좁다는 건 뭐냐면 어렵고 힘들다는 거 의미의 표현이에요.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그 어려운 길에 가치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에 인류의 희망과 참된 복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좁은 문을 선택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해요. 만일 우리가 쉬운 일만 하려고 하고 사소한 쾌락을 쫓으려고 하면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을 회피한다면 죄책감, 부끄러움, 초라함이 우리를 삼켜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어요. 혹시 방황하고 있다면 그건요,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여 책임져야 할 일을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넓은 문을 들어가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좁은 문을 선택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세상 행복이 아니라 주께서 맡겨주신 책임임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거룩한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세상 행복, 성취감, 만족감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미래를 책임질 더 가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께 주신 책임을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할 때 지속적이고 오래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중 쉬운 일을 할 때가 가치가 있었나요? 어려운 일을 할 때가 가치가 있었나요? 한번 여러분 돌아보면 대부분 어려운 일을 할 때 가치가 있었죠? 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어려운 길 속에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숨겨놓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무겁고 깊고 심오하니 어려운 좁은 문을 선택해서 그래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인생의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결점투성이지만 적어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비틀거려도 여러분은 위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기꺼이 짊어진 책임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삶은 의미 있게 될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든 선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좁은 길을 선택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빛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과 증오를 몰아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 것입니다. 매 순간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인생을 올바르게 살겠어. 선한 것에 목표를 두겠어.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바라보겠어. 하나님의 그 꿈 내가 꾸겠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쪼개졌던 모든 하위 체계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참된 이상 아래서 하나로 뭉쳐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집은 단단한 토대 위에 굳게 세워질 거예요. 이런 여러분을 이제 사탄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세상의 사탄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더라 했어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사탄이 더 이상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사탄의 간교한 설득에 쉽게 넘어가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높은 이상 꿈을 가진 사람은 사탄에게 안 속아요. 믿음의 결단은 사탄이 던진 허무주의와 절망을 제압해버립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높은 목표는 큰 산의 정상, 저 멀리서 손짓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세상은 희망을 품게 될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빛이요 소금이니까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의 두 번째 역작인 질서 너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무 이렇게 와닿는 글을 써서 제가 길지만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그게 책의 전문들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저랑 같이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자, 시작. 우리는 최선을 향해 가려는 본능을 갖고 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본능을 심어줬어요. 뭐래요? 최선을 향해 가려는 본능. 계속 읽어봅시다. 최고선을 지향하려는 당신의 본능은 바람직한 이상과 실제 현실이 괴리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그 간극을 당신이 채울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당신을 세상으로, 당신을 운명으로 불러내는 건 안락함이 아니다. 당신을 불러내는 건 투쟁과 충돌이다. 마치 이 마태복음을 설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이게 이 놀라운 믿음의 진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이상 속에서도 투영되는 겁니다. 안락함이 아니에요. 계속 읽어봅시다. 모험에 뛰어들어 양심에 귀 기울이면서 주어진 책임을 짊어지고 당신 자신과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라. 그 다음 거요. 넘겨주세요. 그러다 보면 좌절과 실망, 동료를 겪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거기가 바로 당신을 이끌어주는 깊은 의미가 있는 곳이다. 거기가 바로 모든 것인 당신을 위해 한 줄로 정렬된 곳이고 깨져 흩어진 것들이 하나로 모이는 곳이며 목적이 분명해진 곳이다. 거기가 선한 것이 지지를 받는 동시에 악하고 교만하고 파괴적인 것들이 패하게 될 곳이다. 거기가 바로 가치 있는 삶이 있는 곳이다. 남들이 책임을 방치한 곳에 기회가 숨어 있다. 이 책에 보면 이제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세상에 실망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죠? 언제 실망합니까? 누군가 해야 할 일들을 내팽개쳐버리고 책임지지 않으려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맥이 빠질 때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을 아무도 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그럴 때 어때요? 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와 실망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신호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성령이 알려주신 신호를 포착할 줄 알아요. 뭔가 잘못되어 있고 그것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당할 책임이요, 내가 들어갈 좁은 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강력한 제동에 좁은 문을 선택하여 들어갔다면 확신 있게 좁은 길을 걸으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더 크고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가장 큰 이상과 높은 뜻을 가슴에 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은 성장하게 될 것이고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